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도사님 쪽부터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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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윗 생각이 났습니다. 골리앗 장군 물리칠 때 가슴이 아팠죠. 비웃고 아주 조소하고 다윗 골리앗이 그렇게 아주 거구였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숨어있을 때 형님의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만군의 야훼를 너희들이 이렇게 능멸하느냐고 달려나갔던 생각.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근데 차를 시동을 탁 틀었는데 또 그 찬양이 나와서 제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죠. 사명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명받은 자들은 절대로 시들지 않죠. 사명받은 자들은 절대 움츠리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스가랴가 외치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나 7절에 보니까 내가 스룹바벨이라고 해서 평지가 될 것이다. 너까지 산 어려움, 태산 줄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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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돌을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이끌고 지금도 또는 우리 안에서 항상 이끌고 가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에 참 말씀이 좋아요.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 이 일복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야훼의 눈이라. 성령께서 그죠? 이 온 세상에 지금 우리 성전에도 가득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사람의 생업과 직업과 또한 소명하는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업은 뭐예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힘들고 또한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칠 때가 많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죠. 특히나 샐러리맨들, 직장인들 그냥 처음에는 의욕도 있고 처음에는 뭔가 바라보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한 10년쯤 되면은 그냥 하루하루가 그날처럼 몸 다치지 않게 그냥 적당히 그죠? 합류해서 간다라고 해요. 그렇게 소명의식이 없으면 인생 사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는 하느님의 뜻에는 합하지가 못하죠.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을 통해서 전문적인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 전문인이 됩니다. 일단은 직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한 우물을 파고 갈 거야. 내가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30년이 됐어 라고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보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생업이냐 아니면 내가 택한 그나마 내가 닦은 기술이니 직업이냐. 직업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천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채워져 있게 되면 만일 직업이면 승진과 보수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 승진과 또한 어떤 직책에 연연하지가 않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을 다하면 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보기에 내가 떳떳하면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됐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산 줄령을 넘을 때 히말리아산을 우리가 정복할 때 일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일기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쉬어야 될지
이런 부분의 것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경험에서도 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생업이라면 직업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야훼 신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천직이 되며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늘 아래,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천직으로 일하는 자세는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고,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게 되면 공휴일에도 일하게 되죠. 밤낮 없이 일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날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안식을 하죠. 안식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거친 세상에 그 풍파로 인하여 내가 좀 잠깐 피곤하십니까? 주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들은 그들의 하는 일을 모르옵니다 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빌어주고 그 손을 펴서 못을 치게 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끈다.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새벽이 됐을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어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관없어졌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셨죠. 베드로의 삶이 공고했죠. 그 삶에 배고픔이 있었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그물을 잘 내려서 고기를 잡을까 하는 염려. 왜냐하면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또한 잘 안 되니까 어땠을까요? 피곤하고 지치고 졸렸고 육신이 아주 말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와서 우편과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셨더니 결국은 나의 사명이 됐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랐다가 우리가 그 직업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가려고도 하고 옆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나는 내 일이 이것이지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베드로가 내려놓고 고향에 갔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죠. 너 왜 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했는데 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니? 왜 그랬니?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밥을 만들어 놓고 생선을 구워 놓고 밥 먹어라 라고 먼저 먹여주시죠. 편하게 해주시죠. 누리게 해주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베드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고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와서 안식해라, 내 품에서 쉬어라, 내 양식을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의 고생을 하고 돌아오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다시 고국으로, 그때는 모세가 있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갔던 고국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거기에 그냥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정말로 잘 되지 않고 먹을 게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내 고향을, 우리 고국을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소수의 인원들이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가서 먼저 성전을 재건해야 돼.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딱 삶에 대한 것들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중단이 됐죠. 결국 중단됐을 때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전을 다시 세워라,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외치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의 변화는 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좋았으나 생활의 속박을 다시 가져하고 성전
건축 중단이 됐을 때 야훼께서는 너희들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가 하나님께서 칙령을 발표했지만 거기에 간 사람들은 레위 족속의 후손들만, 가난한 사람들만 5만여 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7년간이나 서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중구난방이었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합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출애굽 때보다도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건축이 14년이나 중단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학계를 받습니다. 1장 3절에서 9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제 남왕군의 야훼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뒤돌아봐라. 내가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곰곰이 좌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방문의 야훼가 말씀하시죠. 수입이 적을 것이다.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어서 흘러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호흡 하시면은 아무리 대단한 100층이 넘는 빌딩을 지었다 할지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진 나서 붕괴되는 거 여러분들 순식간에 보시죠. 쓰나미가 쓸어가는 거 보시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나라 그 옛날 그 말씀에 하늘 아래 메이로다.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을 품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갔던 우리 선진들도 많았지만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아직 빨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으시죠. 지도자로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선지자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불러일으키죠. 그런데도 역부족이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포기까지 할 정도의 절망과 시련이 한 번은 꼭 온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성전 건축을 불허하는 왕의 명령 스룹바벨에게는 주변에 성전 정원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의 대적들이 있었죠. 하나님께 말씀도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실 때 힘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나의 힘으로 내가 이루리라 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우리는 밀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들 얘기하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선교사역을 열심히 했으나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친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네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 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후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아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고 크게 외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을 때 왜요? 안 되면은 하나님 소령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맡기십시오.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어려움이 잠깐 와서 잠깐 앞이 막힌 것 같지만 야훼의 신으로 내가 나아간다. 큰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대적이 큰 산으로 내 앞에 왔을지라도 그것을 누가요? 야훼의 신이 부셔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평지로 닦아서 넓은 평야를 이루어주시고 여기에 내 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편에서 문제가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절망에 처했다고 해도 하나님도 절망에 처하는 것은 절대 아닌 거죠. 더 이상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고, 환경 속에서 실망만 있지만 나의 소망 속에는 기쁨과 희망이 있다라고 외치시고요. 부르짖으시고요. 그리고 크게 호흡하시고, 야훼의 능히, 야훼의 신이 내게 함께 머문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록펠러 아시죠?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한창 사업이 잘 될 때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자본가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서 악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43세 때 미국에서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요. 53세에는 억만장자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55세 때 찾아왔습니다. 쓰러집니다. 기관지, 탈모, 신경성 질환, 위궤양, 탈진, 이것은 내가 죽겠구나 하니까는 위궤양도 오고 신경성 질환도 오고 탈진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소진이 됩니다. 1년 이상은 당신은 살지 못합니다 라고 종합병원에서, 의리의리한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내가 백만장자, 억만장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에 통장에 100만 불씩 가만히 있어도 입금을 시키는 상태인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어느 날 마루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부모님이 침례교회 교인 성도들이셨네요. 보니까 11조를 꼭 하게 하셨고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성실했던 그러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자 돈이 막 쌓여가니까 11조가 너무 아까웠어요. 11조를 못하게 됐어요. 어느 면으로는 이해도 되시죠? 우리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할 수 있는데, 수백만, 100만 달러씩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하루에 100만 달러씩 그 11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막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자기 자산을 들여서 뭘 만들었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자선사업과 선교로 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하는 것이 엄청 기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카고 대학을 위시해서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웠습니다. 단과대학을 12개를 세웠습니다. 그건 별로 저는 그 예화를 보면서 별로였는데요.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한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별명, 더러운 자본가가 아닌 위대한 자선가라는 존칭을 받게 됩니다. 록펠러는 아파 누웠을 때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천직이 아니라 내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내가 그 고통과 내가 그 병으로 인하여, 불치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 깊은 물속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장수하죠. 90세가 넘도록 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을 기회가, 내 실패가 있습니까? 내가 잠깐 앞에 큰 산이 막힌 것 같습니까? 언덕으로 보이십니까? 무엇의 앞에 상을 차려주셔요? 원수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고요. 이것이 내가 한 번 더 움츠렸다가 크게 뛰어야 하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훨씬 내 안에 내 영광과 내 영예는 없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천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전을 건축하겠사오니 스가랴의 오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내가 나무를 잘라다가 내 전을 건축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시고 성령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록펠러 같은 인물에게도 축복하셨는데 하물며 당신의 종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안 되면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한 절 보실까요?